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참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은혜다 이 말은 헛된 은혜도 있다는 그 얘기예요. 반대말로 하면 헛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은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참되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은혜를 받으면요, 일단 은혜를 제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내 주장, 내 의견 없어집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 질문도 없어져요. 그죠? 질문도 없어지고 오직 감사와 행복, 이것만 남게 되고 잠잠해집니다. 이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많아져. 근데 말이 많은데 복음의 말을 많이 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자기 말이 많아, 자기 주장이 많아, 자기 의견이 많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때 은혜 받는 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말대로 예배 때 은혜 받는 거에 인생 승부수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요 제대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받게 됩니다. 참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좀 충격적인 뉴스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 또는 정치 스타, 아니면은 훌륭한 과학자, 이름 있는 재벌, 아니면은 아주 그 유명한 이런 그 운동 선수, 이들 가운데에 자살을 한다든지, 그럼 우리가 충격받잖아요. 늘 텔레비에서 봤던 사람들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슨 사고가 나갖고 죽었다든지, 뭐 그런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충격이 되는 뉴스가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그러느냐? 너무너무 믿음 좋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아주 믿음 좋기로 소문난 장로님이고 굉장히 큰 회사의 회장인데 비참하게 살해당한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남들 안 하는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럴 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렇게 믿음 좋은데, 저렇게 믿음 좋기로 소문난데, 저 사람 인격 윤리 너무 훌륭하고 모든 사람이 믿으려면은 저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불신자들도 인정할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비참하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요 자살을 하기도 하고, 목사도 자살하는 경우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한 어떤 이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아주 그 재난을 당해갖고 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우리 충격이 되잖아요. 충격이 되면서 복음에 담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그리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죠? 복음에 답이 안 났으니까는, 답 안 난 걸로 기준을 두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 어려움 당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려움 당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겠죠.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절대로 남들 다 당하는 교통사고나 암병이나 뭐 아니면 뭐 집에 뭐 불이 난다든지 뭐 이런 일은 하나님이 면제시켜 줄 것 같아.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는. 그런데 그 반대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아니 다른 것도 어디 놀러 가거나 죄 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교통사고 나서 죽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좀 지켜주지.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교통사고 날 것도 안 나야 되거든. 근데 안 날 건데 나.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30여 년 전에 여러분들처럼 복음에 이제 답을 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모든 거를 저는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또는 심지어는 그렇게 믿음 좋기로 소문난 장로님이 아니면은 심지어는 목사님이 아니면 선교사가 아니면 훌륭한 신학자가 안 좋게 죽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왜 그랬을까라고 지금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절대로 말을 못해요. 그 어떤 훌륭한 세계적인 설교자들도 그거에 대한 답을 정확히 말해주지 않고요. 막연하게 말해줍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제가 그리스도의 답을 딱 얻은 다음부터는요. 저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사탄이 무슨 짓을 못하냐. 이게 정답이야. 그 말은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완전 복음이 안 되면은 사탄의 밥이다. 이걸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고 남들이 볼 때 믿음 좋다라고 소문났는데 그 소문난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외모로 보는 믿음,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보는 믿음, 그걸 갖고 믿음 좋다 나쁘다를 사람들이 얘기하니까는요, 이건 전부 틀린 얘기거든요.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경건하다, 거룩하다, 참 저 사람은 신실하다, 완전 틀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답을 내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봐라, 현장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이 현장이 얼마나 처절하고 심각한지,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사탄한테 완전 농락을 당해요. 자, 그러면서 뭐가 여기서 와야 되느냐? 여기에서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장점, 훌륭한 인격, 윤리, 너무너무 깨끗하고 바른 삶, 너무나 사람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큼 믿음의 모델인데 그까짓 거 사탄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훌륭한 것도 죄와 사탄과 지옥을 이길 수 없구나. 이 현장의 처절함과 심각성에 대해서 한이 맺혀요. 이 한이 맺혀갖고 깨달은 복음의 충격이 우리에게 와야 돼. 어느 날 이 복음으로 충격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다. 그냥 복음을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이 현장과 연관지어 갖고 복음의 충격이 나에게 굉장하게 다가와야 돼요. 이렇게 복음의 충격으로 나한테 와서 나에게 해답과 결론으로 내려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현장의 처절함을 보면서 복음이 깨달아져야, 그래야 내 속 깊이 각인이 돼요. 이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복음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돼갖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제대로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은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은요 계속해서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보좌하러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는 딱 한자 말로 집대성, 한쪽으로 딱 집중이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요 복음 24는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24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너무 처절한 일을 당했어. 그때 이 사람이 복음을 누가 전해줘 갖고 복음을 들었어.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 집안에 일어났던 처절한 문제에 대해서 이가 갈리는 거예요. 왜 이가 갈리죠? 뭐에 대해서 이가 갈려요? 사탄, 죄, 영적 문제, 원죄, 마귀, 지옥 배경, 이거에 대해서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에 헌신 많이 하고 성역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믿음 좋다라고 소문났는데 아니구나. 사탄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언제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는구나.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가 갈려. 이가 갈리는 걸 가지고 한매 섰다 그래. 한매 섰다. 그죠? 여러분 언제 이가 갈립니까? 왼수 생각하면 이가 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자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와신 상담이라고 있어요. 이 깔끄러운 막 가시가 있고 막 덤불이 있는 거기에 누워서, 신이 이제 그거 껄끄러울 신자거든요. 그 섭신자라고 누울 와자 와신. 상담은 뭐냐, 누가 껄끄러운데 막 가시 덤불이 있는데 누워서 쓸개를 씹는 거야. 상담, 맞벌상, 쓸개담. 왜 그렇죠? 안 잊어버리려고. 왜냐면 외수 갚아야 되니까는. 그 한을 말하는 거야. 복음을 그렇게 안 잊어버려야 돼. 복음이 나에게서 24 떠나지 않아야 돼. 여러분 근데 복음을 머리로 깨닫잖아요. 떠나요 복음이. 복음 생각 24시간 가운데 몇 초밖에 안 돼. 세상 거 따라가기 바빠요. 이런저런 세상 뉴스와 사람 말 다 들어. 그러면서 그거에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이 머물러 있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복음 24가 아니죠. 어쩌다 복음이죠. 어쩌다 복음. 어쩌다 교회. 어쩌다 예배. 어쩌다 그래요. 어제 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젊은 장로님들이 골프 치자 알았고 골프 쳤대요. 골프 쳤는데 무참히 깨졌대요. 또 여전히 자기는 또 못했대요. 왜 그렇죠? 그분은 어쩌다 골프 치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골프 24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죽어도 못 당해요. 어쩌다 복음, 어쩌다 기도. 이게 지금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24라는 거는 이렇게 이가 갈릴 정도의 현장을 향한 한을 품고,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여기서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은 한이 맺히고 이가 갈릴 정도로 복음에 이렇게 답이 났다면은, 그럼 이 복음은 이제 나를 잘 안 떠나.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은요, 그게 복음 24입니다. 그러면 자나깨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 24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답이 제대로 나니까는요, 이제 영안이 열려. 생각이 바뀌어. 그리고 보는 관점이 바뀌고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잘 통하게 돼. 그게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게 기도 24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그래서 미리 지금 전제를 한 거예요. 그냥 기도 강조하면은 되게 힘들어. 그럼 내가 하려고 몸부림을 쳐. 율법이거든요. 근데 얼마 가지를 못하고 기도 24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24에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하셔야 돼. 그러려면은요, 정말 현장을 보면서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이 현장의 처절하고 심각한 이것이 주님의 탄식으로 나에게 와 닿아야 돼. 나에게도 한이 맺혀야 돼. 저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한데 내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나로부터 정확한 복음이 나타나야 되겠구나. 계속 복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가 달라져. 그죠? 복음에 한 맺힌 사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어떤 어머니, 그냥 이 뉴스에 나왔던 거라 그분한테 이제 그 누가 될까봐 내가 자세히 얘기는 못하지만은요, 그 사람은 자식을 그런 식으로 잃고 나서 복음에 한이 맺힌 거예요. 사탄 마귀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락방에 들어와서 복음 깨닫고, 그래서 그랬었구나라고 답을 얻었고, 그렇다면은 나하고 똑같이 처절한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의 답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뉴스에 나올 정도의 처절한 사고를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른 기도 해봤자 소용없구나. 다른 거 잘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어떻게 현장에서 인간을 농락하고 있고 완전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처절한 답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은 꿈에서도 잊을 수가 없어. 자든지 깨든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게 뭐 그래봐야 뭐 이제 초보 단계겠죠. 그런데 제가 기도 24를 조금 이렇게 이제 체험하다 보니까는요, 이게 늘 떠나질 않아. 그래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내가 지금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게 잠깐 잊어버릴 정도로 기도 몰입을 하다 보면, 기도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지? 내가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뭐지? 이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직접 체험했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이게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 이걸 모를 정도로. 그리고 기도에 몰입하다 보니까는요,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요 뒤에 거 요 기도 24만 들으면은 이거는 신비주의자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정확하게 복음의 답을 내렸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 24 이렇게 되어지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빛. 이것이 바로 보좌화고, 이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나는데, 자, 이게 이제 진짜 은혜란 말이에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일어나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전도로, 영혼 구원하는 걸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 사탄 때려잡는 거.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생명으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237 치유 서밋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기도 속에 계속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은 테니스를 칠 때에도 재밌고, 그 다음에 뭐 차 운전하고 가면서도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또 운동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덕평에서 안류 강의가 있어갖고 저 거기를 가는데, 그 아침 시간 제일 밀릴 시간이에요. 덕평 가는데 무려 1시간 반 걸려. 딱 1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이제 감안을 해서 미리 일찌감치 출발했죠. 1시간 반 동안 뭐 할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7망대 기도를 했어요. 쭉 생각나는 대로. 생각 다 나니까는. 그리고 이제 좀처럼 기억하기 힘들지만은 7대 여정이 있습니다. 7대 여정 가운데 62가지 삶도 있어요. 다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가니까는요, 어느덧 제일 막히는 구간을 딱 이제 통과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4가 이렇게 이제 되어지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어떨까요? 나머지 것들은 전혀 관심 안 가져도 돼요. 나머지 것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게 참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참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너네들이 은혜 받고자 하는 목적은 성공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니까는 하나님하고 잘 통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하고 잘 통하려면은 은혜 받는 게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은요, 무조건 예외 없이 100% 확실하게 복음 24, 기도 24로 가야 돼. 그래야 현장 살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요, 말만 하죠. 의견이 없어야 되는데 의견이 많아. 그리고 질문이 되게 많아져.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질문 별로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 없어요. 질문할 게 뭐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난 건데. 그죠? 내 주장, 내 야망, 내 동기, 저는 진짜로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례비를 얼마 받고 내가 어떤 차를 아이고, 진짜 일도 나는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누가 나를 욕하든지 칭찬하든지 상관없어요. 안류 강의를 갔는데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나는 그냥 가갖고 사람들 이렇게 찾아다니기 좀 그렇잖아요. 난 딱 내 자리에 앉아갖고 성경 펴고 성경 묵상하고 계속 그 기도문 펼쳐놓고 기도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한 40분 50분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는. 그래서 주변 둘러보지도 않고 다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가서 와서 건드리고 인사하고. 제가 제일 좀 별로 기분 안 좋을 때가 있어.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화장실에서 일 보고 손 씻고 나오면서 그 손으로 굳이 나한테 악수를 청해. 굳이, 지금 손에 물기 있잖아. 그러면, 우리 악수한 걸로, 내가, 악수한 걸로 치죠. 그래도 굳이 손 잡아. 그리고 또 내가 또 이제 손 씻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굳이 또 손 내밀고 또 내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찾아와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목사님들 거의 대다수가 저에 대해서 나쁜 감정 안 갖고 있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그런 집회 갔는데, 여러분, 기도 24 모든 것입니다. 복음 24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거나 좀 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써갖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으시면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때 그 기도를 잠깐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내 인생 최고의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또는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내가 완전 몰입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잘 들리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언약을 잘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해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나머지 이런저런 복잡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러니까 기도 옛날에 우리 많이 하고 싶었잖아요. 남들처럼. 꼭 남들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 야,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할 말이 많아갖고 저렇게 기도를 길게 할까? 나는 기도하다 보면 할 말이 없는데, 또 기도 길게 하고 싶은데 길게 가지가 않고, 어느 정도쯤 길게 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지나고. 그래서 기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 막 부러웠잖아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바른 언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요, 생활 가운데 이제 되어져요. 그게 바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던 사무엘의 고백이고요. 바울도 3층 천을 체험할 정도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 깊은 기도 속에 몰입했던 그 사람들은요, 이미 복음 24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현장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현장을 향해서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거에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보좌화가 막 통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는 힘은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힘이 아니에요. 세상이 경험할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힘. 이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은혜를 받으면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과연 무엇이냐,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이게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돼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경제동물이다, 인간은 환경적 존재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간답게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부분적인 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답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명과 사명, 그죠? 이 생명이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이 여러분 이거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이 내 생명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현장에 이게 계속해서 임해야 돼요. 시공초월로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과 사명 이렇게 됐을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라고 창세기 1장 31절, 영어 성경은 아주 쉬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 사람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 좋으냐? 생명과 사명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생명은 복음입니다. 사명은 전도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명은 세계복음화예요.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거죠. 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정의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인간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다 정답은 아닙니다. 옳은 답이기는 하고 부분적인 답은 될지 모르지만요,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서 영적 존재고 언약적 존재고 예배적 존재다. 그리고 은혜 받아야 사는 은혜적 존재다. 은혜를 먹고 사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만 있으면 떡만 잘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다. 자, 틀린 은혜 받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복음 24, 기도 24로 연결되지 않으면은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복음에 완전 답내도록, 그게 은혜죠. 그리고 복음에 답냈으면은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붙잡고 기도하거나 어떤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른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말할 것도 없이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현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가 연결이 된단 말이죠. 틀린 은혜 받는 사람들, 율법주의, 분명히 그렇죠. 율법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오로지 떡, 기복, 복을 기원한다.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떡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구원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한다면은 인간의 의를 얘기하는 거. 요게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회구원과 인간의 의와 떡, 자식, 성공, 건강, 출세, 사업, 돈, 명예 이런 것들, 사회구원, 세상을 정화시켜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그 환자들,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사회구원. 너무 그럴듯하죠. 인간의 의, 바른 사람, 바른 삶. 요게요 전부 다 틀린 은혜. 이거를 가지고 은혜 받기는 해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거의 10,000명 가운데 9,999명은요 은혜 받았다는 내용, 그 간증하는 내용이 틀림없이 이 속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금식을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 많이 했더니 우리 아들이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대를 갔다. 다 그런 내용이에요. 불치병이 나았다. 망해가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갖고 대박이 났다.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그 간증이에요. 마귀 간증입니다. 100% 확실한 마귀 간증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난한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응답 못 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감옥도 보내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기도 하시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광야를 가라고 그러는데,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틀린 은혜 받으면은요 요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틀린 은혜 받으면은요 이제 이게 많아져. 내 주장과 의견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감사 행복보다는요 전부 하나님 앞에 질문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틀린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헛된 은혜 받지 마라. 너희는 그냥 자연인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될 종교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갖고 뭐 하죠?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말은 보좌화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언약적 은혜라 해야 돼요. 언약적 은혜는 뭐냐? 아주 중요한 건 네 단어를 잘 깨달으면 됩니다. 세상, 그리스도, 그 다음에 기도, 전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단어를 얘기한다면요, 세상, 그리스도, 기도, 전도. 요거예요. 요게 바로 교회에서 말해야 될 내용이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 네 가지.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많이 있고 이 네 가지 외에도 또 다른 것이 뭐 이 속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이죠. 기도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 그래서 언약적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요. 세상 보는 눈이 열린다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 이제 현장이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받고 보면은요 세상이 이 현장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게 보여집니다. 사탄 24 사탄 망대가 가득 차 있다는 게 보여져요. 그렇다면 저 현장에는 복음만 필요하구나. 요 답이 딱 내려지는 이 사람은요 요 세상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유일성, 필연적 그리스도의 답이 딱 보여지죠. 유일성의 답이 보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지 그거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24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신앙 고백과 감사를 하세요. 근데 그거 하기에도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어떤 감사를 하느냐? 뭐 이것저것 조건적인 감사 말고 육신적으로 뭐 감사할 만한 거 감사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언약적 믿음을 갖고 있고 회복되어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시간표 속에 들어왔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까지 왔다는 사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고백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시공초월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보좌와의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나로부터 237 나라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내 삶과 영혼과 내 현장에 정말 이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무한대의 힘과 우주적인 힘, 이 힘을 가지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의 영들, 사탄을 완전 무릎 꿇게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신앙 고백적인 거 그거 하면 돼요.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의 성전, 세계의 뜰, 금토일 시대, 24 시스템, 뭐 우리 기도하는 거 그것만 계속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르게 진단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유일성에 대한 답을 얻게 됐는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라야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마귀와 지옥이라고 하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나는 신자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응답,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237 치유 서밋. 요 부분이 딱 정리가 되어지는 걸 가지고 언약적 은혜를 받았다. 왜 언약적 은혜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언약인데 언약의 핵심 내용이 세상 그리스도 기도 전도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딱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방법.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교회 응답 진짜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신비주의하는 교회 가면 안 되고 인본주의를 쓰거나 떡을 강조하거나 삶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거나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데 가면 안 돼요. 율법적인 거 아니면 뭐 기복적인 거 이런 거 말하는 데 가면 안 돼요. 너무 세상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세상 예화를 많이 든다든지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춘 교회 응답, 거기에서 예배 성공해야지. 천도교가 갖고 예배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증상교가 갖고 예배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복음 희미하고 가끔 복음이 나오고 어쩌다 복음이 나오는 그 메시지에 은혜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복음 24가 일단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바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바른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들 많잖아요. 나에게 당장 있어야 될 것들 우리 많잖아요. 당장 돈도 좀 많이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사업도 좀 잘 돼야 되고 뭐 이런저런 거 기도 제목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완전 내려놓으세요. 정말로 바른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셔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기에 딱 방향 맞추세요.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요, 현장에 관심 가지시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세계의 뜰을 하는데 아이들의 뜰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은 이번 안류 때 제가 받았던 메시지 가운데 메시지 3가지거든요. 전도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치유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3번째가 회당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회당의 절대망대는 아이들의 뜰을 말합니다. 치유의 뜰을 또 말하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뜰. 이거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방인의 뜰을 담당하고 다민족 선교에 마음이 가고 내가 다민족 사역을 하겠다 이런 분이 딱 세워지면은요, 그 사람은 다민족 24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매달 발간되는 우리나라에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외국인들 각 지자체별로 통계가 매달 나오는 그걸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치를 해놓을 겁니다. 우리나라 각 지자체별로 이 외국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 몇 명 출국하고 입국하고 매달 이제 변동이 있으니까는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제일 많은데 다민족이 제일 많은 데는 안산시입니다. 2번째로 다민족이 많은 데는 화성시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다민족의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셔야 돼요. 또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는요, 선교 그러면은 딱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런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선교 24 하면 돼.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나의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장 전도 제자 후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언약적 결단을 딱 하시면 돼요. 언약적 결단 어느 정도 아느냐? 결단 25 이거 하면 돼요. 결단 25는 결단 24하고 틀립니다. 결단 24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건 그건 24예요. 결단 25는 뭐냐? 복음과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딱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면은요, 자연스럽게 내 의지와 상황과 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이 되어져요. 생명 걸지요. 그 결단이 25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려면은요,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되느냐? 죽을 결단해야 돼. 공동체로부터
누명 쓰고 이단 누명 쓰고 그 다음에 쫓겨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각오를 해야 돼. 결단 25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120명은요. 모든 계산과 동기 야망을 내려놔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락방에 기웃대다가 도망갑니다. 기웃대는 것은 다락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흐름, 이게 성령 인도예요.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과 메시지의 흐름 이걸 잘 타고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간단히 말하면 보좌와 망대입니다. 그죠? 보좌와 망대가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 두 가지에 완전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참된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불장군처럼 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런데 틀린 은혜 받는 사람은 지 맘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오늘 참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기 바라면 될 거예요.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틀린 은혜, 헛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우리가 세계보험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또 보좌와 망대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은혜만 받으면 돼.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